반갑습니다. 우리 인류가 진보하면서 우리는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하버드 대학 스티븐 핑거라는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인류는 진보했다고 합니다. 세계 가치 조사에서 응답자 86%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기대 수명도 높아졌고 민주주의는 확대되었고 전쟁은 줄었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경제가 세계 10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으니 한국은 풍요 속에 빈곤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화두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 역시 인류의 진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공룡으로 표현한다면 공룡의 머리는 21세기에 와 있어도 꼬리 쪽은 아직도 20세기의 분수령을 넘지 못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인류의 삶이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해도 내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는 또 행복한 것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풍요롭지만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합니다. 마음이 자주 아픕니다. 그래서 행복해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날과 같은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에 정신적으로는 가난함을 벗어나기 위한 길로서 감사 발견과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행복을 가름하는 척도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로 풍요하고 정신으로도 풍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물질로 가난하며 정신으로도 가난한 것입니다. 누구나 원하지 않는 피폐된 삶입니다. 셋째는 물질로 풍요하고 정신으로 가난하여 고뇌하는 삶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물질로 가난하나 정신으로는 풍요로운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물질도 풍요롭고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2마리 토끼를 잡기가 그리 쉽습니까? 현실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의 풍요를 이룰지는 안간 힘을 쓰면서도 어떻게 하면 정신적으로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물질의 풍요를 이루지 못한 집착과 더 큰 욕망으로 괴로움을 가중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의 세력이 날로 날로 융성하여 가니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해져 가는 거다. 사람이 물질의 힘에 끌려 노예가 되어가는 형상이니 인간 세계의 괴로움이 한이 없도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의 길을 과학 문명의 물질 개벽에 따라서 도덕 문명으로 정신 개벽의 길로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과학 문명이 가져다주는 물질적 재화의 피해자는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심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물질주의의 불길 앞에 정신개벽의 강력한 소방수가 되어서 내 머리에 불을 끄고 우리 집에 불을 끄고 우리 한국에 불을 끄고 세계 인류에 불을 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정신의 풍요로움을 찾아가자,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을 찾아보자는 것으로서 감사 발견과 마음 공부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삶의 화두가 되어 있고 사회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체와 함께 어젠다로 결정을 했습니다. 감사 발견과 마음 공부는 날아가는 새의 양 날개와도 같습니다. 새 시대, 새 종교, 새 불교인 원불교는 신앙과 수행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 발견으로 신앙을 하고
마음 공부로 수행을 해서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만끽해 보자는 것입니다. 감사 발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25살 때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형님의 생사 확인이 급하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달려가기 전에 먼저 소태산 대종사님의 성탑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형님을 향한 간절함 속에 저도 모르는 기운이 온 몸과 마음을 감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도착했을 때에 형님의 모습이 드러난 시간이 바로 제가 기도했던 그 시간과 같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뒤 출가를 하여 이와 같은 체험을 나누고자 동기 도반에게 물었습니다. 교우님은 항상 신앙 체험을 하고 계세요? 그러자 그 교우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신앙 체험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일상의 신앙 체험이라니. 그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의문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그 의문은 많은 세월이 흘러서 풀렸습니다. 신앙이란 일상에서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신불께서는 감사를 통해서 신앙의 문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이라는 문 손잡이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사은의 문 앞에서 은혜를 몽땅 입은 피은자였습니다. 은혜를 알고 나서부터는 보은자로 행복했습니다. 배은자로서는 사죄를 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자, 감사 발견이 왜 행복한 것인가? 오늘 저는 천지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한없이 행복했던 체험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6년 전 낯선 제주도 국제훈련원에 부임을 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득 내가 물 마시고 밥하고 씻고 청소하는 이 수돗물의 원천 수원지는 어디인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라산 중턱에 있는 어승생이라는 수원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때는 1월이라 눈이 내린 하늘과 산의 풍경은 기도하기 딱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청정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내 생명의 물줄기인 근원인 물줄기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다시 기도했습니다. 나의 생명 물줄기를 내려주신 하늘이시여, 물을 걸러주시는 한라산이시여, 너무 고맙습니다. 들여 마시는 숨, 내쉬는 숨, 그것은 천지와 나를 행복 하나로 이어주었습니다. 햇빛이 있어서 신비한 풍경을 볼 수 있었고 벅찬 감동을 안고 돌아온 그날 밤 별빛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우주 속에서 나는 겸손해졌습니다.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이 너무너무 든든했고 거대한 바닷속에 무한한 자원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천지님 은혜를 실감나게 발견했다는 것은 내 생존을 보장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천지님과 내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이같이 소중한 은혜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만든 것은 하나도 없는데 천지님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도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저 나는 마주한 날들을 감사하며 행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마다 신앙 체험을 한다는 것은 항상 넘쳐 흐르는 은혜를 안다는 것이라서 감사 발견이 바로 행복의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기 위해 하루 감사 발견 내용을 5가지씩 일기로 적습니다. 구체적으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으로 구별해 보니까 사실적이고 진리적인 사은신앙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 연습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 실천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마음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세 가지 신호등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마음의 푸른 신호는 기쁘고 자유롭습니다. 노란 신호는 주의를 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빨간 신호는 사고가 일어난 상태입니다. 노란 신호는 마음이 불안정하거나 욕망으로 갈등이 일어난다거나 우울하거나 외롭거나 짜증나거나 화나고 원망스러울 때일 것 같습니다. 그 노란 신호는 그 마음을 보살펴 푸른 신호로 돌아가라는 마음 공부를 하자는 그 뜻일 것입니다. 마음 공부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 신호등을 제어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회피하는데 술, 오락, 마약 같은 대용품을 쓰는 것에 몰두합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빨간 신호등에 묶여 괴로움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마음이 아픈 모든 증상을 우리는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괴로움은 고통이라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잃게 되어 화가 일어난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슬프다. 병이 나서 몸이 아프다. 등등의 고통을 말합니다. 고통은 이미 일어난 현실과 사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고통에 대한 나의 대응과 반응으로서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괴로움의 크기는 고통에 대한 각각의 개인의 반응에 따라 다릅니다. 저항을 세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 아니면 없도록 하느냐, 그 차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오는 슬픔이라는 그 고통에 대해서 나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야 라고 강하게 부정을 하면 그만큼 저항이 세서 괴로움도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헤어질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야 라고 인정한다면 저항의 수치가 매우 적어서 그만큼 괴로움이 적고 빠른 시일 내에 마음에 푸른 신호가 켜진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붓다는 범인과 다름없이 고통이라는 첫 번째 화살을 받기는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받지 않아서 괴로움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중생은 현실을 부정하면서 저항하기 때문에 화살을 두 번 맞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과 괴로움에는 각각의 공식이 성립됩니다. 행복은 쾌락 나누기 집착이고 괴로움은 고통 곱하기 저항이다. 행복은 쾌락에 대한 집착이 커질수록 행복은 적어집니다. 그리고 괴로움은 저항이 커질수록 그 괴로움이 커집니다. 이 간단한 연산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집착과 저항을 적게 할수록 행복해지고 괴로움은 벗어난다는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집착과 저항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을 다스리는 일이 마음 공부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감사발견 일기를 기재하듯이 마음 공부도 일기를 기재하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해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기록하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기록하는 동안 생각이 깊어지고 선후 본말이 다 정리되는 이로운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음일기를 쓰면서 어떻게 마음 공부가 되는가 세 가지 일기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기 자체가 습관이 되지 않아서 어려운 분에게 권해드리는 것은 일기 쓰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 흐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느낌대로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기 방법은
하루 세 줄로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일기법은 일본의 의학계의 자율신경 분야 1인자가 처방전으로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 하나는 오늘 가장 안 좋았던 일 한 줄 쓰고, 두 번째,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한 줄 쓰고, 세 번째로 내일의 목표를 단 한 줄로, 그것도 손글씨로 쓰는 작업입니다. 이 일기를 쓰게 되면은 흐트러진 자율신경계가 바로 잡히면서 심신이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직접 써보았고 몇 분에게도 권해봤기 때문에 실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온삼마음일기를 소개합니다. 이 온삼마음일기는 네 가지 마음의 창을 건너가면서 자기 마음의 세계를 발견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 일기는 자신의 감정이라는 것이 내면을 일깨워주는 신호로 간주하고 분별심과 판단에 묶여 있었음을 주목하도록 합니다. 마치 지하실에 있었던 자신이 거실로 문을 열고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도 나를 괴롭힌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제가 어느 날 점심을 서둘러 먹고 나갈 일이 있어서 김밥집에 가서 주문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0분 정도나 기다렸어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늦게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려니 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빨리 먹고 나가야 하는데 당연히 저는 답답하고 초조해졌습니다. 이 집 종업원은 준비성이 없네. 손님이 주문하면 바로바로 나와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밥집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날 저의 답답하고 초조했던 저의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온삼일기를 기재하였습니다. 그 온삼일기의 실례를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의 창입니다. 이때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은 답답함과 초조함이었습니다. 현실 상황은 종업원이 음식을 너무 늦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의 창입니다. 나는 종업원이 준비성이 없다라고 판단 분별합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음식을 너무 늦게 만들면 안 돼라고 현실을 거부합니다. 세 번째는 깨우침의 창입니다. 내가 답답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종업원이 준비성이 없다라고 판단 분별하면서 일어난 현실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나의 성찰이 이루어집니다. 나도 준비성이 없구나. 준비성이 없는 이것을 내가 책임지고 뉘우친다입니다. 나의 답답한 감정은 오히려 내가 고맙게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지금 일어난 현실은 언제나 옳다. 내가 느끼고 깨어날 때까지 종업원은 준비성이 없는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창조의 창입니다. 모든 가치는 내가 결정하며 나와 종업원은 최고의 경험을 하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나와 종업원은 얼마든지 준비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나와 종업원의 온전한 모습을 느끼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흐뭇하게 바라다 보면은 나의 일어나는 감정은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저는 이 일기를 통해서 바로 내가 상당히 준비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만약에 준비성이 있었다면 그렇게 서둘러서 김밥집을 찾아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 준비성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저의 분별 축차심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그 상황에서 종업원을 바라보니 종업원이 준비성이 없다라고 제가 판단 분별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종업원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기를 통해서 제가 판단 분별하는 준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묶이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기로 마음 공부를 하는데 두 가지 허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감정의 원인이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상대를 판단, 분별하는 그 단어가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허들을 넘게 되는 것은 깊은 사색과 관찰과 회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마음 공부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도 상대도 그 어떤 분별과 판단에 자유로울 수 있고 서로를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하는 마음일기는 마음 대조 공부입니다. 지금 경계를 따라 일어난 그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에 자성이라는 마음과 대조하는 것입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1조, 2조, 3조.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고 그름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자성의 그 자리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이 마음 공부, 이 마음 대조 공부는 멈춤과 생각과 실행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멈춤 단계는 일어난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두 번째 생각 단계에서는 옳고 그름과 이롭고 해로움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합니다. 세 번째 실행 단계는 반응했던 나의 생각과 행동을 돌려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자성의 세계, 즉 견성을 하지 못한 사람이 경계가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을 어디로 세우자는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오는 방송국이 어디인 줄 알아야만 그곳으로 갈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자성, 성품, 이론상의 진리 자리를 깨우치는 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성의 자리를 아는 사람은 한 마음이 일어날 때 바로 묵조하고 한 생각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빠릅니다. 바로 번뇌가 쉬고 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감사발견과 마음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발견과 마음공부는 신앙과 수행의 양날개와 같이 균형 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발견은 행복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마음공부 일기 기제는 집착과 저항을 줄여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또한 감사발견은 타력을 찾는 길이고 마음공부는 자력을 갖추는 길입니다. 자력이 있으면 타력을 입기 쉬운 관계에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학생이 질문하고 배우고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교사가 더 많이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청정한 지혜로운 마음으로 자력을 갖추어서 한없는 사하님의 은혜에 꽃다발을 한아름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여기 성주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거래 각도 무궁화, 가고 오는 길 깨우침의 그 길에 무궁화가 피었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움직이면 아웃입니다. 무궁화가 피어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감사 발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입니다. 더 이상 욕망에 끌리지 말고 멈추는 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무궁화가 피어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감사 발견입니다. 감사합니다.